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면 잘 못 지킵니다. 약속하면 잘 못 지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는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면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는요, 약속은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큰애가 5살 때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그랬더니 막 큰아이가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자전거 사주겠다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사줘요? 약속은 했는데, 호기롭게 약속은 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가 초등학교 선물로 디즈니랜드 쏜다! 애가 막 둘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드디어 디즈니랜드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또 그 상황의 한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저희 큰아이가 지금은 탄산수 안 마십니다. 제가 이제 콜라를 마시는 것 같으면 큰애가 아빠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못 마시게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콜라를 좋아했어요. 정말 콜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지원아, 아빠가 콜라 사줄게. 거기다가 햄버거까지 덤이다. 그러면 지원이가, 큰애가 아빠, 제가 콜라를 사줬을까요? 못 사줬을까요? 못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사모님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유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헛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옳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택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죠.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 당신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실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하는 이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3절에 있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게 부역했던 사람이에요. 10년 동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5장 2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도 왕 다윗 당신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해 볼까요? 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다윗을 기름 부으심으로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결국 마침내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약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한 번은 제가 그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철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김전사 약 먹었어? 약 먹었나? 무슨 약? 갑자기 뜬금없이 구약.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약도 먹었지? 새로 나온 약이래요. 새로 나온 약이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약이 아니죠. 뭐 다른 의미에서는 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또 우리의 어떤 거짓된 가치관을 씻어내는 약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약이란 약속의 약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파되었던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은 학개를 통해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마침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요, 사단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 남아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왜입니까? 바로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저지하려고 극렬하게 저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에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나와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이스라엘 목자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한 것은 그들이 이미 사울에 부역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윗을 기름부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또 그들 뒤에서 누가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정말 이혼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약속이에요. 약속.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찌 되지 않고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사단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어떤 것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이렇게, 이 약속 때문에 이 금요기도에 나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렇죠. 마지막 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끊어서 한번 할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시작.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 구하십시다 받을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누가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모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받지 아니한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임명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녹록하지 않았죠. 자그만치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박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17장과 18장 사무엘상 17장과 18장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과 18장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17장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를 때만 해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왕이 되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18장은요 골리앗을 무찌른 이유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출입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구름대같이 다윗이 지나가면 다윗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요즘 누가 그러잖아요. 막 구름대같이 막 셀카 찍고 막 그때 막 핸드폰이 있었으면 다윗이 지나가면 다윗 잠깐만 셀카 찍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 다윗하고 내가 만났다고, 다윗의 손을 잡았다고, 다윗의 얼굴을 보았다고, 그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을 내가 보았다고, 그의 옷깃을 만졌다고, 아마 센세이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장 18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왕이 거의 된 것 같잖아요. 20장은 왕이 되는 거예요. 17장 골리앗 무너뜨리고 18장이 군대 장관 되고 그 다음 20장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왕이 되는구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19장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19장부터 몇 장까지 그것이 지속되는 줄 아세요? 31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좋았던 때는 2장이고 2장이고 안 좋았던 때가 12장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 너도 마찬가지다 모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좋았던 때는 몇 장이에요? 옆에 있는 좋았던 때는 2장. 한번 할까요? 좋았던 때는 2장, 안 좋았던 때가 몇 장? 12장. 그럼 다윗의 인생을 성경으로 보면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 그대로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주받은 인생이죠. 안 풀린 인생이잖아요. 2장만 반짝했어요. 나머지 12장은 계속 유다 광야를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의 삶.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 가서, 이게 사무엘 상의 내용이거든요. 19장에서 31장까지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을 박해하고 사울에게 부역했던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아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다윗은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상황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섬겨지지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지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특별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는요 좀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보면, 혹시 여러분 모세 영화는 보셨는데 혹시 다윗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우리 중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 영화는 봐요. 왜냐면 모세는 영화로 만들만 해요. 한번 보세요. 홍해가 있는데요, 그 없던 것도 만들죠. 뭐 지팡이를 막 꼬부려 가지고 팍 치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손을 딱 드니까 만나가 쫙 흔들려요. 영화가 될 만하대. 르비딤 반석도 지팡이로 딱 치니까 쫙 쪼개서서 쫙 물이 나오고, 얼마나 영화가 만들기 좋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 목사님 골리앗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골리앗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투석기? 한번 혹시 나중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세요. 이 돌팔매, 이거 물매 치면은요 나와요,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시는 분들 이러시게요. 생활의 달인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 보통 군인들이 반복적으로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면 던지잖아요. 정확하게 50m 앞에 있는 목표를 맞춥니다. 혹시 여러분 윌리엄 텔 아시죠? 이게 사과 얹어놓고 쏘잖아요. 여러분 물매에다 돌 딱 얹어갖고 쉥쉥쉥쉥 돌려서 탁 쏘면 바로 여기 있는 사과를 명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매가 굉장히 좋은 전쟁 도구예요. 근데 이 다윗은 달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달인이었죠. 목자였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쉥쉥쉥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가 와서 양을 부는데 쉥쉥쉥 슉 던졌는데 빗나갔네. 쉥쉥쉥 슉 던졌는데 또 빗나갔네. 늑대가 양을 다 잡아먹었는데 그때까지 빗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곰이 와가지고 채려고 하는데 쉥쉥 던지면 여기 딱 맞아야, 그 정도 달인이 돼야 양들을 지키죠. 그래서 골리앗 역시도 실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표적이 나타난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외에 다윗의 인생 중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르비딤 반석을 쪼개서 생수의 강을 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 제사장이 배고플 때 내어준 진설병 떡, 더 나가서 그와 함께한 400명이에요. 근데 그 400명의 면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 그 400명이 정예 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엘리트 집단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모였어요? 시작. 다 누가 모였어요? 다 바닥을 치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 빚 때문에 도망온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이 왜 원통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보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시편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노래해요. 한번 볼까요? 시편 54편 7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잘 보세요. 누가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다? 요나단이? 제사적인 진설병 떡이? 또는 그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그 400명이?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그렇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 요나단을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가 배고플 때 진설병 떡을 제사장이 내어주었는데 누가 제사장으로 하여금 진설병 떡을 내어주게 하셨다? 하나님이. 비록 부족하고 바닥을 치는 인생들이었지만 그 400명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사소하고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모세가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해요. 르빈 반석에서 생수행각이 열리는 것,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를 붙들어주는 지체들, 비록 바닥을 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원통한 자들이지만 내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자그마한 것,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실 때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걸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고 인내하는. 한번 옆에 믿고 인내합시다. 뭐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게 인내함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란 도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에요, 잘 보세요. 이 손에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 너무하시네. 제가 손 씻고 왔는데. 다시 한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우, 여러분 믿음이 진짜 좋으시다. 근데 보여요? 이거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시거든요. 요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진설병 떡을 제상으로 내어주심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비록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지만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특별하지 않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바이러스를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란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손으로 만지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기초화되었는지,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무엇을 보았다?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가 크니 내가 보았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부으라? 다윗이 이것을 약속으로 받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울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셨다고 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기름 부음 받음으로 여호와께서 보셨던 왕이 자신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기에 왕이 될 때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내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오늘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어디로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렇다면 다윗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헤브론에 있어요. 왜 헤브론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죽고 나서도, 여러분,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5장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요 자그마치 7년 6개월을 머뭅니다. 아니, 사울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 못해요.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제가 우리 교회 몇 년 된 줄 아세요? 제가 7년 6개월이 얼마나 긴지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우리 교회 정확하게 몇 년 몇 개월 요거 맞히시면 제가 저녁 살게요. 6년 권사님 틀리셨으면 땡. 몇 년 몇 개월이어야 돼요? 예? 5년. 와, 요 두 분은 나중에 남으세요. 5년하고 딱 2개월이에요. 그러면 7년 6개월이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니, 사울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다윗이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후손 이스보셋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울에게 부역했던 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시인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7년 6개월이 걸렸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이럴 거예요. 보지 않아도 뻔해.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언제입니까?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저를 헤브론에서 빼어내어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저를 이 헤브론 이 촌구석에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렸어요. 7년 6개월을.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죠. 와, 지금 상속자 한 명도 없는데 무뼈처럼 많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찌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무뼈처럼 많게 될 것이다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5장에서 그가 믿었지만 16장에서 누구를 취합니까? 바로 16장 가서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어찌했다고요? 웬걸?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데 16장에 하갈과 동침했어요. 여러분, 이 인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인내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한번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인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근거는 우리의 인내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왜 우리에게 인내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인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그런데 16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인내하라고 하시느냐? 잘 보세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찌했다고요? 멸시했다고. 그렇게 옆에 있는 분에 그래서 인내하라고 하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갈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수절했다면, 아브라함이 참고 인내했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실은 아랍과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지금 다투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가서 하마스 뭐 죽이겠다고 그러고, 또 이집트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 모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큰일 났어요. 아브라함이긴 한데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다면 이스마엘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자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후손들 전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나. 그래서 인내하라. 인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인내할 때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인내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믿지 않아도 인내하지 않아도 약속한 게 이루어진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믿음과 인내와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그래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됐어요. 믿음과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왜 인내라고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조바심 내지 않아요. 평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인내하면 덧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